할렐루야. 14년 만에 이제 제가 은퇴한 후 처음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보다도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이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과 지난날 함께하여 땀과 눈물과 정성을 바쳤던 우리 동지자들, 우리 일꾼들이 옛날을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큰맘 먹고 한번 서겠다 그랬어요. 막상 말을 해놓고 나니 잠이 안 오고 부담이 되는 거요. 이게 뭐 가다가 또 헷갈릴지. 내가 아까 원로 장로실에서 그 이야기 했더니 우리 이은성 장로님 뭐 옛날에는 안 그랬나요? 뭐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의 속을 속바로 알았는지.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원래가 전차라 앞뒤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는 게 앞이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오늘은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적는 거요. 그럼 또 다시 했던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아멘 그런 사람 최고요. 왜? 금방 잊어버리니까 설교자의 부담을 들어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적인 표현 속에서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너무 인간적인 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왜 이렇게 뭐 맛보라. 처음엔 그게 무엇을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뭐 어떻게 찍어 먹어보란 거예요? 발라 먹어보란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달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으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는 알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큼 명확하게 말해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잘해봤자 육신에 속한 인간이 짧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는 광대무변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다 이해가 될 만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이렇게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 설명해 봤자 가슴에 와 꼭 박히듯이 이해가 되는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슴 속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봐야 예수 믿는 맛이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대. 저는 1955년 6월 8일 새벽 5시 내가 믿은 시간도 기억해요. 저희는 믿는 집안이 한 사람도 믿는 사람 없었어요. 또 완고한 경상북도 안동 영주
그 촌에서는 예수 믿으면 한 단계 낮까봐. 예수쟁이는 아예 쟁이라 그러면서 조금 꺾고 보는 거예요. 남의 서포살이, 새빵살이, 또 남의 집살이, 뭐 이렇게 좀 먹고 살기가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지. 밥술이나 먹고 체면깨나 차리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아주 좀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잘못된 인식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맛도 안 봤지만 뭔지 모르지만은 저쪽에 있는 그거 난 상관없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저 참 싫어 그랬어요. 예수제이 뭐라고 하면 밥맛 떨어진다고 핀잔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55년 내 친구가 영주 성결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총각 집사였어.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와보래요. 이성복 목사님.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 역사 중에 가장 흠없고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니가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예수를 믿되 내가 그 한국이 성자처럼 여기고 존경하는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사명을 받은 거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권유를 따라 나갔어요. 나가니까 뭐 성결교회란 건 교회도 처음이지만 성결교회는 장날이면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불고 전도해서 딴따라패라 그랬어요. 교회 중에 딴따라패 하급으로. 왜냐하면 경상도에서는 점자는 장로교가 행세하고 인정을 받았지 성결교회는 이름도 내가 안 들어보던 딴따라패야. 근데 가서 부흥회 전날 뭐 회개하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회개는 죄 많은 저들끼리나 하면 되지. 처음 나간 나보고까지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 내 속으로 내가 비록 예수는 안 믿었지만 꼬집어 회개할 만큼 잘못한 건 없다. 잘못 살지는 않았다. 남의 감자 한 조각이라도 내가 훔쳐 먹은 것도 없고 뺏어 먹은 것도 없고 저는 받지. 이런 나름대로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 믿는 그 말이 느껴지지 않아. 예수는 죄 많은 자들끼리 하지. 그러면서 나는 아무 대연해서 그렇게 하기를 닷새 동안을 아무 의미도 모르고 부흥회에 참석했어. 그리고 금요일날 보통 한 주간 부흥회 했어요. 금요일날 새벽 5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난 뭔 말인지도 몰라요.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니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인은 아니고 쫓겨 죄인이구나. 뭔 건지 구체적인 모르는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조카하고 싸운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카가 내 장조카가 나이는 내보다 더 많지만은 계급은 내가 높으니까 싸움하면 힘으로는 못 당해도 내가 손톱을 깎아가지고 긁어서 그 손톱 자국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작년이 될 때까지 얼굴에 손톱 자국이 있어 그거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그 조카하고 싸운 것이 실마리가 잡히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 왜 고륙지친인데 내가 왜 내 조카한테 삼촌이라는 이 이름만 가지고 못되게 굴었던가 회개가 나와요. 그런데 고였던 물이 물고가 한번 터지면 봇물 터지듯이 나온다는 말 참말이에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할 거리도 없다던 내가 그 조카와 싸웠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봇물이 터지는 계기가 돼가지고 5시간 새벽 5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까지 떼글떼글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우는 것도 점잖게 우는 건지 뭔지도 몰라요. 분간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웃어 떼글떼글 구부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아마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낮 공부 시간에 저 처음 나온 학생이 울고 있는데 저 5시간을 지금 회개하고 저런다고.
나이 18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가지고 여러분 5시간 토해낼 게 있어요. 삼각산에 우리 교인들 데려가서 절약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10분도 못 돼가지고 어리 난 기도하는데 막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불렀어요. 아무개 집사 이리 와봐. 아니 내가 엎드려 기도하다 그러는데 왜 10분도 못 되고 빠지락거리고 댕겼냐고. 그렇게 목사님 미천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10분 기도만 해도 레파토리가 없는 사람은 미천이 떨어져서 그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서러놓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받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내 마음속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일 놀란 것은 강사 목사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었어요.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해본 내게 터져나온 말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뭘 어떻게 해먹고 사는지 한번 보지도 못했던 내가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내 눈에서 다른 눈물이 나오는데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살아간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내가 목사가 되라는 말에 감동이 돼가 막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요. 여러분 기뻐 죽겠다는 말 이해합니까? 그 기쁨의 농도가 짙고 감격이 크면요, 이대로 뒀다가는 내가 도울 것 같아, 미칠 것 같은 그런 격정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참 이상한 것은요, 눈에는 이런 눈물이 막 끊임없이 흘러내리는데 가슴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요. 내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청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그러는데 어떤 또 아주머니는 한번 일어나가지고 주여 뺑뺑이 춤을 춘단 말이야. 아이고 저거 다 또라이들이구나. 저 지정신 가진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보니까 좀 돈 사람들 같아요. 근데 돈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시간 문제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또라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좋아요. 그 지경까지만 가면 진짜로 수님하는 거예요.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억지로 믿으면 주일로 오는 것도 끌려오는 것 같고 꼭 소탈하게 땡겨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오면 가기 싫고 가면 오고 싶고,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예배 한 시간이 왜 그렇게 짧게 가고 듣던 소리 걷던 소리. 여러분 설교 볼 거 없어요. 아무리 뭐 색칠해봤자 그게 그 소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지. 뭐 별나게 새로운 게인 줄 알아요. 예, 내조가 미천이 떨어져서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예, 그래서 은퇴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감동되는 것도 아니고 유식해서 감동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예? 옛날에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되어 다닐 때 뭐 유식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그 모든 성도들이 전도할 때 뭐 유식한 말 했나요? 하루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거기 뭐 지식에 감동된 거예요, 뭐 경력에 감동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이 좀 유식하다고 뭐 유식한 말로 하려고 하면 괜히 망신만 당해. 짧은 미천 가지고는. 야, 우리 세탁소 하던 최순자 집사님, 이거 한 분 내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나서 기도 좀 해줘요. 뭔데?
오늘 저녁 저 고려대학교 교수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돼 있는데, 형님을 갖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겁도 없이 전도지를 갖다가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는 형님한테 또 전도를 했는데, 뭐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아이고 나도 몰라요 그냥 믿어요 이래 버렸대. 그런데 그 형이 달라진 걸 보고 동생 교수가 형님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를 강사로 데려가야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집사님을 특별 초대를 해서 저녁 대접을 하면서 와서 말씀 좀 전하고 기도를 해달라더니 뭘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상관하지 마, 나오는 대로 죽여 그랬다는데. 내 주특기가 나오는 대로 죽여.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요걸 환경과 대상에 따라서 맞춰서 뭐 하려고 하면 짧은 미쳐가지고 뭘 어떻게 돼요? 못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 막 그래서 할 말도 없고 하길래 박사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래 버렸대. 할 말은 없고 앉아서 보니까 머리 번질번질한 교수 형제들이 앉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란 거예요. 용어를 쓰다가 박사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냥 그랬대. 나중에 들은 말인데요, 그 동생 교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끔하더래요. 지옥 가요 그 말이. 아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제의 상투적으로 하는 지옥 가요 하는 말 듣고 뭐 쇼크 받을 거 뭐 있어 솔직히. 웃기고 있네 이거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가슴이 찡해든지 회개가 나오고 그만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유식하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해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서 입을 열면 뒷감당은 내가 아마 하나님이 보증해 준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는 게. 유식한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녹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한마디의 무식한 말 속에도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은혜 체험이요. 이게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맛보란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너무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회개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이해가 그냥 조그만하지만 가슴에 오는 순간에 진짜 눈물이 흘려요. 감사의 눈물이 흘려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허물투성이여 아무것도 내밀 게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내 친구한테 내가 목사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래, 시답장 개혁이고 동창회 가면 신학교 다닐 때 마치 말이야 뭐 비리비리한 인간처럼 취급해요. 내가 속으로 개무시당하고, 야 이렇게 목사를 몰라주나 야속해서 이것들이 무식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별로 가치로 안 쳐주더라고. 목사 됐다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가지고 동창회 갔더니,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동창회 갔더니요, 이것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여기 앉으라고 좌석을 권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변한 놈이,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목사님을 하늘같이 위하더래. 할렐루야. 내가 해서. 그리고 장로 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동창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말 놓는데 이 장로 동창들은요 꼭 나보고 목사님 존경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옆에서 멀쑥해지든지 임자를 붙여주더라고요. 이게 지정신이 들었구나 싶은 게. 이야, 참, 내가 그래서요, 내 죽정이 같은 내 인생에 예수 안 믿었더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 은혜,
예? 그렇게 내 인간의 격이 올라간 거예요.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려면 처음에요. 10번, 20번 말해도 설명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깨우침이 오면은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것들이 다 믿어지게 돼. 그러니까 자꾸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교 뭐 유식한 건 뭐 있어요? 했던 소리 제땅하고 담다가. 그래서 나는 그냥 앉았고 쳐다보는 사람 제일 좋아. 지난주일 했던 설교 제목 잊어버린 사람 더 좋아 그래. 왜? 그래야 내가 또 비슷한 소리 해도 아멘 그거 좋아 그지? 아이고 요거 작년 이맘때 했던 설교인데. 그러면 일본 형사 보는 끝에 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목사 쳐다보고 잘났든 못났든 쳐다보고 그냥 말씀 떨어지면 누가 집어먹을까 봐 겁나서 그냥 아멘. 우리 교회도 옛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조금 점잖게 아멘 이래도 되는데 아멘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아이도 아멘도 수지가 좋대. 첫 번이 수지로 아멘 하면 은혜도 더 받는 것 같아. 기도원이 데리고 삼각산 데리고 기도할 때요, 어떤 집사님 여 집사님은 굳이 또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거야. 아니 밤인데 그만 평평한 여기서 하면 되지 왜 올라가느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 봐 올라간대.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낮은 데 있으면 하나님이 뭐 안 볼까 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요, 아래든지 위에든지 상관없다고 철부당 주저앉았다 따라 나오는 거지.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감사해요. 근데 목사가 되라 그랬는데 목사 하는 것 못 받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전사님 내가 목사가 되라는 어명을 받았는데 그럼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지도자가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먼저 영적으로 준비를 하자. 뭐 영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주일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이 말씀과 기도가 치우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돌아야 이게 건전한 믿음이 된다. 나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 전도사님 치고는 아주 유식했던 전도사님이야. 똑바른 말이에요. 신앙 성정에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의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이렇게 정말 돌아갈 때에 이 믿음도 균형을 이룬 거예요. 기도만 너무 빠지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말씀만 캐다가 보면요 심령이 메말라 아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그것도 무식하게 믿는 게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식하게 믿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아멘이요. 그래 뜻도 모르고 아멘이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인간의 말로 듣겠어요? 입에서는 목사 입에 나가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아멘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훈련해야 돼. 내가 강조하는 것은요, 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그 열리문 교회를 나가는데 많은 중에서 난 찬송 부르다도 아멘, 그냥 말씀 들어도 아멘 잘해요. 근데 똑같이 멍하니 쳐다보고 듣는 것보다는 아멘, 속으로 아멘, 아멘 그러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더 간절해지고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요. 예? 그냥 몰라도 돼. 너무 따지고 알라 그럴 거 없어. 몰라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니를 만들었는데 니를 모르겠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는 거는 눈 감고도 박아도 먹어. 여러분 우리 할매가 만난 뭐 어디 갔다가 과자나 뭐 곡간 같은 거 가져오면 우리 손주들이 달기부터 할매 좀 그러면 손주가 여럿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눈 감아라 장난기가 나가지고 눈 감아봐. 그리고 입 벌려. 그러면
하고 크게 벌리면 제비새끼들 매로 더 줄 줄 알고 찢어지게 비벌 벌리면 꽃감 찢어가지고 한 조각 더 넣어두면 왜 그렇게 좋던지. 그때 내가 깨달은 거, 할매한테 꽃감 얻어먹듯이 무조건 이별 크게 멀리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가 날 저렇게 믿는데 그 믿는 저 사람을 저 어떻게 내가 실망시키겠노? 그래서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세요.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 아멘이 없는 냉랭한 동네 내가 붕괴 댕겨보면 알잖아요. 첫날 저녁 딱 올라가 설교해 보면 분위기 파악이 돼요. 아이고 힘들겠구나. 뭐 첫날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찬송 부르는 거 봐. 모습 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이거는 영적인.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보면 내용도 없는데도 아멘 아멘 그러면 저 헛배나 부르지 뭘 먹은 게 있겠나. 이렇게 싶어도 헛배도 뵌가 봐.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맛보아할지어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그러니까 뭐 68년 68년. 근데 내가 살아온 이 85년 인생 가운데 오늘 아침도 집사람하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제 9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과연 내 가슴에 오늘 느끼고 있는 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을까? 남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어떨지는 몰라도 내 스스로가 느끼는 마음속에는 난 너무 행복하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모세의 찬양이 바로 우리들의 가슴에 울려 펴지는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형제가 있고 많은 이웃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흘려요. 그 감사의 눈물은 조금 지나면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보답의 결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보답의 결심이 세면은요 교회 와도 좋은 자리, 나타나는 자리 앉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 앉으면서도 굳은 일 하고 싶어요. 남들이 안 하는 설거지도 하고 싶고 그냥 뭐라도 들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6월 8일이. 금요일 날 회개하고 토, 일, 월 봉에 강사가 가시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목사가 되라는 사명을 받고 나니까 이게 뭔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 내가 출발이 늦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이 주일학교 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오상각 집사님이라고 우리 영주중학교 서무선생님이었어요. 찾아갔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갚아야 된다. 목사가 되려니 빨리 이게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집사님요. 나도 저 알라들 가르치는 거 좀 시켜주세요. 어제 예수 믿고 주일 이틀 만에 부장 찾아가 주일학교 선생 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김 선생 여러분 태어나서 선생님이 나보고 선생님 그러는데 기분 나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위상이 빨리 올라가는구나. 할 수 있겠느냐? 참 웃기는 거는요.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쟤도 하는데요. 하죠. 주진업어줘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남들이 보면 당돌하다 그럴 수도 있고 주진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좋아요. 뭐라 그든 말든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무 인간의 평가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큰 이름 얻었다고, 큰 집이 얻었다고 하나님도 놀라서 야, 너 괜찮구나 이럴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봅니다. 믿은 역사는 짧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는 낮아도 내 형편에서는 그만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뭘 몰라 못한다, 아무 걱정 마세요. 목사님한테 당돌하게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은혜 받았는데 살 날도 얼마 안 되고 내 늙은 게 뭐라도 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게 적당한 거 좀 맡겨주세요. 그래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뭐 청소하세요, 뭐 성가대 하세요, 그럴 줄 아세요? 적당한 부대 배치가 돼요. 예. 우리 그냥 기도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회에 나와 앉아 눈만 감고 있어도 힘이 됩니다. 분위기를 돋구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1시간 참여하고 가지 말고 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뭐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알라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유치부 교사. 그러니까 뭐 경험도 없고 하니까 덩치 큰 놈은 못 맡고 제일 조그만 놈 주시오 그랬더니 그냥 유치부 교사 맡아가지고 교회 나가지 이틀 만에 유치부 교사를 따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출근할 때 남들은 뭐 공가지 보고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선생들 외워가지고 한 선생 열에 한 명도 어려워서 한 손에 공가지, 주일학교 공가지 들고 한 손으로는 어루만지면서 받다가 그래서 속으로 내가 초입이긴 하지만 최소한도 보니까 몇 페이지 되는 거 외울 수 있어요. 그까지 외워가지고 안 보고 하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전하면 하나님 복음 잘못 전하는 거 하나님 책임지시고, 없던 총기도 돋궈줘가지고 알았던 거 잊게 하지 마시고 몰랐던 거 깨닫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 내 역량을 가지고는, 내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뭘로 다 할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이걸 배경으로 까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삼으면요, 사람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시대를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뭐 끄떡끄떡하다가 내중에 또 직행으로 가는 일본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 하나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나는 결단코 실패자가 되지. 과정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자의 반열에 나를 올려줄 거다. 이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라 그랬더니 준비를 하면서도 또 한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회의감이 와요. 뭐가? 내가 이게 혼자서 생각하는 생각인지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나 도무지 이 기독교와는 인연이 없는 우리 집안에 나를 불러 목사를 시키라는 것이 내가 순간 뭔가 잘못되게 홀린 게 아닌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어요. 확인. 저는요 성격이 남의 말만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막 항의조란, 너는 왜 그런 교수님 골탕만 먹이니? 아리송한 질문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는 걸 보고 즐기냐? 난 그런 게 아니야. 누구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옆에 있는 애한테도 물어보는 게 내 삶의 스타일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다도 모르면 옆에 있는 무식한지 유식한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보고 물어봐요. 여러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무식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어서라도 아는 사람은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실속을 차려야지 체면을 차려 뭐합니까? 신앙생활에도 모르면 물어봐요. 알려고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벌써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겁나는 게 없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래도 귀는 그렇게 듣지만 마음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남 미쳤다고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자기도 은혜 받고 나면 콩닥콩닥 뛰고 뺑뺑이 돌고. 야, 그런데 같은 기도를 해도 그런 좀 격정적인 순간이 있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나면요, 한숨이 나와요. 뭐 큰일이나 해낸 듯이. 그런데 그 눈물 뒤에 오는 그 기쁨, 이거는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막 박수치며 할 때 난 그래요. 저 샘 솟는 기쁨이 뭔지 맛이나 보고 적하는지 남이 치니까 치는지, 예?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요, 막 박수가 저절로 나와. 이게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요. 아멘. 예? 여러분, 그 아멘 중에 쓸 건지 못 쓸 건지 하나님이 골라서 받아요.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아멘 팝니다. 옛날 내가 저 대전 중앙교회 부흥회 갔을 때 앞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멘 하는 양반인데 뭐 제 이번에 장로 된 분이래. 그거 보니까 대덕단지 그 연구소에 박사들만 두글두글 그러는데 박사 천지야. 그런데 이번 장로 투표했는데 이 양반이 최고 득점 받았대. 누구냐? 택시 운전수 집사님인데 그 동네 아주 명물이 됐어. 대전중앙교회. 왜? 아멘 박사래. 소개하는데 밥 먹는데 아유, 이분이 아멘 박사입니다 그래요. 난 처음에 아멘 박사, 아멘도 박사하기 주나? 네, 그랬어. 알고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 투표에도 제 1등 장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해서, 장로님을 사랑해서 새로운 직업을 주시는데요, 그냥 사업을 해가지고 장로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몸도 헌신이지만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란 거예요. 옛날 옆에 우리 구상교회 있죠, 통합교회. 구상교회 장로 장립식 때 내가 한번 참석했어. 그때 서부경찰서 서장이 김국모요, 우리 서울시경 부국장 지나고 치안감이었는데 그 서장 장로님이 영등포 교회 집사로 있을 때 장로 비택을 받았어. 부인은 남대문 시장에 재봉틀 헌옷 입는 거. 근데 장로가 되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대. 경위 가지고 뭐 월급이 아들 공부도 시키기 어려운데 그래도 장로가 됐으니 책임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사양을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러다가 하는 말이, 아무개 집사, 하나님의 주신 직업이니까 참 사명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 직분을 갖다가 인기로, 인간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순리적으로 돌아올 때 거부하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 왜? 그것은 자기의 영향만 생각했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세우셨으니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두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았대. 웬걸 받고 나니까요, 그냥 승진도 제일 빨리 시켜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가지고
남이 헌금할 때 장로의 체면 세우면서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 김재국 장로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믿음으로 맡고 자기의 힘껏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 어디 가도 망신 나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세운 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위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그 위상이 거짓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려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교회 정신은 언제 시간 되면 할 거고, 오늘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내 은퇴한 후에 새로 이렇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가 되어주신 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못해도 그냥 웃고들랑 전부 보고 웃는 줄로 아시고, 그냥 여러분 한 분 생각하시고, 나는 우리 교인들을 개척교회 하면서 부흥시켜 달라고 할 때 교인 숫자 불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단순한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아니고 목사가 가진 이 가슴에 품은 한과 같은 뜻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개혁의 의지를 담아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일의 기쁨 속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사명자들, 그렇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보내주십시오. 난 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동지. 왜? 뜻을 모아서 설립의 5대 목표를 이루어서 숫자만 늘어나는 한국교회가 아니고 속해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교회, 예? 그 교회 교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웃을 가진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내 꿈이었고 내 소망이었고,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내 인생을 바친 것은 바로 이 꿈을 이루어서 뭔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자기도취에 빠진 그런 교회 교인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교회,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세관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다르다. 처음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여집사님 저 위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교회 대표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날 찾아오대. 목사님, 저분이 누구예요? 아무 데서 오신 장로님이죠. 저분이요, 옆 종점에서 버스 탈 때요, 옛날에는 버스 밀어넣잖아요. 막 내가 타는데 막 밀어내고 말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근데 뭐 오늘 대표 기도하네요. 아이고, 가슴이 쩔렁한 게, 아이고, 하나 놓쳤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생활이 되고, 그 변화된 생활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세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빛된 교회로서 정말로 이런 인격과 신앙, 실천력을 구비해서 뭔가 한국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그려보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사명감을 심어줘서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서 없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주여, 이 말에 아멘하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지사 충성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이 체험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